예.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이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주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죄를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패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 앞에 소망 두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그 이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온전하게 다시 소망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새 능력 부어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나누는 이 말씀 우리로 배부르게 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오늘 예수 이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 반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그냥 아기 예수,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테니까 그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요. 예,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들의 추측이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길 바랍니다. 5장 43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어떤 서류를 발송하거나 할 때에 그 회사에 스탬프가 찍힌다거나 누구의 인감 도장이 찍혀야지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될까요? 예,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주라고 그러죠. 교주. 그래서 예, 지금 중국에서 아주 요상한 기독교를 빙자한 그러한 종교가 이단으로 한국에 지금 급속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예, 유튜브 보시면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자세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중국 공안들이 지금 잡으러 다닙니다. 근데 그 피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급속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만큼 지금 예, 좀 영향력 있게 문화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참, 예, 그죠? 예,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예,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독교적인 영화로 감동을 줄만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4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 안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온 예수님으로서는 영접을 안 해도 거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긴 여자가 교주예요. 예.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 선지자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죠. 원 오브 선지자. 예, 분명히 이 신성에 관한 부분들이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신적, 예수님은 신이야, 인간은 아니야. 이것도 이단이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야. 이것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양립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5장 4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부의 이름도 예수요. 목사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구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잖아요. 예. 여호와, 손을 보라. 그리고 못을, 여기 손에 구멍 낸 그 못을 보라라는 뜻이 여호와의 히브리적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이름 예슈아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전능자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라는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볼 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인지 확인하려면 뭐를 봐라? 손을 봐라. 네. 우리의 구원자는 손에 구멍이 있어요. 그 손을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예슈아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의 그 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고요. 그것을 예슈아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성부도 예슈아, 성자도 예슈아, 그리고 성령도, 제가 지난번에 15장 26절이라고 그랬는데 14장 26절이에요. 어쩐지 하면서 여기가 말씀 여기가 아닌데 이게 보니까 장절을 헷갈려서 제가 요한복음 4장 14장 26절을 보면은요, 성령의 이름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에 뭘 갖고 오시냐면요, 예수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마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 권세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누구의 이름이 사용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성령님의 이름인 예슈아가 사용되는 거예요. 꼭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꼭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때문에? 바로 사용되는 그 이름 때문에. 자, 여러분, 성부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힘내를 주고, 예? 분명히 나와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하나인데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구원자의 그 이름은 하나님도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요, 성령님도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 우리의 죄를 끌어모아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염소나 소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다 알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의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리얼라이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써먹어야죠. 써먹어야지. 우리가 들고 있는 누가 블랭크 책을 하나 줬는데, 이 블랭크 책을 내가 얼마만큼 가격을 넣어갖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밀리어네어가 딱 책을 하나 써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만큼의 은행 잔고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블랭크 책을 주고 여러분 보고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이 오셔서도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성령님의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이름.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이 되고 능력되고 그 가치를 아는 시간들이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냥 사용하는, 밥 먹을 때 그냥 끝에 마침표 찍듯이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 아니길 바라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요,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기는 굉장히 편한데 성경을 좀 찾는, 성경을 내 성경을 내 눈으로 보는 이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귀찮으시지만 그래도 옛날에 나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다. 자, 17장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뭐를
뭐를요? 뭐를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뭐였습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여러분,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예수 알아? 예수? 아, 그 왜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그 사람 아니냐고.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만 썼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썼을까요? 저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랑 똑같은 이름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내 이름은 똑같은 이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 명 이상은 보셨죠? 그죠? 예. 한 명 이상은 내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 한 명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만 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썼었어요.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합시다 라고서 투쟁했던 과격한 독립군처럼 그렇게 독립군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하여서 열심당원들을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 열심당원들은요 품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칼을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객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그냥 열심당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저는 아닌데요. 그런 눈빛인데요. 예. 베드로 같죠? 예, 베드로가 칼로 탁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탁 귀를 잘랐으니까 아닙니다. 가룟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어요.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 너무 열심이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간 사람입니다. 17장 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야. 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지. 그러니까 이 17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져 있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남겨져 있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1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와 그 사랑과 능력들을 다 남겨주고 탈탈 털어서 주머니 탈탈 털어서 우리 한국에서 왜 올 때에 어때요? 혹시 주머니에 뒤져봤을 때에 혹시 원화 한국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고 오죠. 아 이거 필요 없어. 미국 가면 필요 없어. 예? 그죠? 안 주고 오세요? 다 주고 오세요? 예. 다 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거든요. 다 주고 오는 거예요. 다 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다 녹아져 있어요. 주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 다 주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근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서 예수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들이죠. 그죠? 제가 가서 전대해갖고 여기 모여주신 분들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 문들기면서 여러분 여기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 오세요. 그죠? 여기 있는 우리 슬기 학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서 슬기 학생, 어이구 여기 있네. 안 했어요. 여기 있는 한 분도 제가 문 두들기면서 예? 남의 집에 괜히 가고 문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몸이 벌집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주셔서 여기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뭘 나타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 끝에 예수님의 이름이 탁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를 확인합니까? 아이디를 확인하죠. 네? 내가 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안 나오면 돈 안 줘요. 제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도 나 드라이브 라이센스 안 갖고 왔네?
저 알죠? 예, 제가 계속 거래했던 그 사람입니다. 줘요, 안 줘요? 은행에 가서. 안 줘요. 제가 확인돼야 돼요. 제 아이디를 확인해 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다 사용할 수 있죠. 애기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교회 가면 무조건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배워버렸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커보면 알아요. 커보면. 애들일 때는 막 주머니에다가 막 100불짜리를 주워줘도 에이 뭐 100불 뭐. 근데 크니까 어때요? 어디 흘리고 다니잖아요. 아이고 쟤는 돈의 가치를 모른다고.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그냥 뭐 1,000원이나 뭐 1불이나 100불이나 뭐 종이 똑같은 파란색이지 뭐 한국은 색깔도 다르지만 여기는 똑같잖아요. 색깔도. 근데 어른은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아보는 성도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뭐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뭐 산신령처럼 어여여여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있는 설교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이 돼요. 이해되실 겁니다. 예. 우리 성도도 그 정도 수준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경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힘이 되는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아멘. 그렇죠. 내가 은혜가 되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하나님을 본 것 같아.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 무릎 꿇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주님, 제가 그런 놈이죠. 말씀을 대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해. 말씀이 뭐가 돼요? 다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던 이 글로, 이 종이에 적어놓은 이 글들이 미역 얘기 제가 잠깐 하잖아요. 물속에서 막 이렇게 그냥 춤을 췄던 그 미역들이 햇빛에다가 놓으니까 빼쩍 말라가지고 그걸로다가 탁 치면 이런데 딱 긁히면 아파요. 그 정도로 뻣뻣해. 다시 물에 넣으면 어때요? 다시 흐느적거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던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던 그 역사 현장들을 이 종이에다가 넣어놓으니까 바짝 말랐지. 그냥 읽으면 이해는 가는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다시 녹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이 순간 여기서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로 쓰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는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령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지키는 자들에게 그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7장 11절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참 마음 아픈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곧 간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을 입은 나는 가지만 아버지의 그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는 말씀을 지켰죠.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시지만 뭘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시죠. 예수 이름의 사역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 어느 분이 하셔도 물론 성삼일체직 하나시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여기에 아무도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예? 같은 학교 출신입니까? 그래서 모였어요, 우리가? 같은 성씨들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지역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왔겠지만 어느 하나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시지만 우리를 보존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오늘 우리는 보존 받았죠? 한 주간 보존 받으셨죠, 여러분? 병 걸리신 분 없죠? 뭐 걸려서도 회복해요. 병 걸려도 회복해. 왜?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죽어도 보존되는 건 아십니까? 죽어도 보존되는 거? 죽어도 하나님 나라 안 가 있으면 보존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어. 죽었어. 하나님 나라 갔는데 보존이 안 됐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뻔하죠, 뭐. 예? 저 불구덩이 속에서 예?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주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숨 넘어가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 유언을 혹시라도 남기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세요. 혹시 힘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못하고 의식만 살아있고 누워있는다 코마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의식이 혹시 살아있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남겨진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남편과 아내에게서는 보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아멘이 없네요? 자녀들은 아멘 하는데 예, 참 마음이 그렇네요, 오늘은. 자, 12절 그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지켰다고요? 예, 능력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거 예? 원더우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줘요? 예? 캡틴 아메리카예요? 방패를 막아주고? 히어로예요? 예? 레이저빔으로 막아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제자들을 다 보존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남겨진 이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11절에 나왔잖아요. 11절과 12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보존하신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내가 가지만 남겨질 이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수많은 세대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있는 우리에게까지 보존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보존하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존된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대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더 줄어들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지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여러분 그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휘황찬란하게 수백억을 들여갖고 지었던 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지었던 그 성당들이 어떻게 됩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매물로 나오죠? 은행에 매물로 나옵니다. 뭘로 바뀝니까? 모이기 편하죠? 소리가 그냥 빵 하면은 여기 그냥 에코가 생겨가지고 막 웅장하게 들리죠?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대요. 성령의 뜨거웠던 자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목숨 내놓고서 신앙을 지켰던 그 자리가 얼마나 공간도 넓고 에코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조명시설 반짝반짝하게 해놓고서 성당 앞에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가서 지옥불 좀 체험하라고. 가면요 발을요 가만히 붙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뛴대요. 이렇게 다 뜨거워서 지옥불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TV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죠? 야, 쟤들 또 연습하네 또. 우리 신학생들끼리는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으실지라도 또다시 영국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한국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서서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다 꺼진 불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조금씩 힘들지만 저 아랍권에서 유럽으로 넘어왔던 이슬람 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선교지처럼 새롭게 유대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다시 젊은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동영상으로 못 보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돌아오게 하세요. 사람들을.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싶을 생각이 들죠.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보여요. 원근각지에서 모으셔요. 이렇게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솎아내세요. 아 보존하시는구나. 정말 보존하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금 우리도 보존받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보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7장 26절 그러면 17장 26절로 넘어오면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지요. 아버지 이름 뭐예요? 예수. 구원자의 이름 예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분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뭐 죽을 위기에 있어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갖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 말에 아니더라고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매질을 해도 너 죽인다고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도 담대하죠. 담대해. 내일 죽는 날인데 그 전날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깨우고서 나가라고. 내일이 사형인데 발 뻗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17장 26절이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너무나도 잘 알았죠. 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구나. 이제 또 알게 하리니. 아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역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신학자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을 전파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이 역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병이 나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기 동의하시면 안 돼요.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면 사단의 역사도 멈춰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을 예수의 이름을 들고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도 멈췄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더 활길치죠. 마지막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그랬죠.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고 그랬죠. 더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를 연구하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면서 살금살금 다니죠. 여러분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놓고서 늠름하게 왕처럼 이렇게 덕덕덕덕 가갖고 사냥하지 않아요. 그 체면 다 먹으면서 땅으로 팍팍 기어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죠? 옛날에 응? 아주 납작 엎드려갖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해갖고 살금 고양이들의 특징이죠. 살금 가갖고 깜짝 그냥 뛰어들어서 덮쳐버리죠.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 와서 뒤통수 칠지 몰라.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경악하고 교활하게 그렇게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해서 무엇이 사단의 역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판단력이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된장인지 이것이 응인지를 찍어 먹어봐야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냄새가 나잖아. 알잖아요. 벌써. 성령님이 민감성, 성령님의 영적인 판단력과 조명하심,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나가면서 그랬죠.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합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그들 안에 아예 내주하시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저쪽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면은 내가 안 따라가면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성경책도 주어지고 나니까 아주 그냥 뭐 마음껏 내 육신을 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놔도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에서 감동이 밀려. 내 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북한 지하 감옥에다 놓고 맨날 해 뜨기 전에 탄광에 들어가고 해가 진 다음에 석탄 캐는 데서 붙잡아내갖고 해를 본 일이 없어갖고 사람이 쓰러져갖고 죽을 정도가 되어도 이 속에 있는 예수를 계속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보존된 역사. 그런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보존된 역사가 거기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오늘도 경험한 예수님이 오늘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는 또 경험해. 오늘 저녁에도 또 경험해.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계속 보존해가는 방법이에요. 학생의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 있다? 시험 봤잖아요. 진도 나갔잖아. 학생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공부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계속 영원한 나라까지 보존해 가시는지 아시죠? 인생에 굴곡을 주셨어. 숨 쉴만 하면 또 뭔가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기도했더니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 볼 날이 다가올 때에 주님 내 인생 참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보존되게 하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주님께 붙잡혀 있게 하는 길이더라고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몸에 병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많아. 아무런 기대 제목이 없어. 기대 제목이 뭐예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게 과연 정말로 진정한 행복인가? 예, 우리는 고민이 늘 많은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고민이 많은데, 안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역사, 경험해서 주님 나라까지 보존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굴곡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그 인생의 힘듦이 우리로 무릎 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보존시키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들을 보존해가는 길이고 예수 이름의 신뢰를 계속 보존해가는 일이에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장 31절. 20장 31절.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와요? 생명,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목숨하고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목숨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것을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죠. 근데 생명은 달라요. 제가 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살아서 알아요. 강원도 가면은 여름철이 한참 뜨겁게 햇빛이 닿으면 옥수수들이 하나씩 딱딱 달려있죠. 막 몇 개씩 주렁주렁 달려있죠. 갖고 꺾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구워 먹고 그냥 불에다가 집어넣고 구워 먹고 그거로다가 삶아 먹고 다 하죠. 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알이 실한 놈들은 해다가 껍데기를 쭉쭉 벗기는 게 아니죠. 뒤로 꺾어가지고 그거를 끈처럼 이렇게 해갖고 청마 밑에다가 대롱대롱 이렇게 무슨 이렇게 크러스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걸 언제 쓰게? 내년에 파종하게. 내년에 심게. 이미 낫을 되어서 더 이상 영양은 공급되지 않고 보기에 빼짝 말라있는 팝콘 덩어리처럼 딱딱한 그런 옥수수예요. 목숨은 잃었지만 그것이 다시 물이 닿고 햇빛이 내리쬐면은 다시 거기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생명과 목숨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진 바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냐? 아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남을 못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서늘한 동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서 그 돌무덤 위니까 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차려갖고 새벽에 눈 떠갖고 나갔는데 노마병정이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리고서 자기를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저쪽 마을, 유럽의 어디 마을에 가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자녀들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너무 성경만 보셨네. 네. 저는 별의별 책을 다 봤어요. 네. 한참 더 군대 있을 때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런 책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찬지 몰라. 진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평생 처음으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UFO를 타고 온 우주인이래. 그때는 또 젊었을 때라 또 야 진짜 그런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내 목숨은 데려갈 수 있어. 내 목숨은 누군가가 뺏어갈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뺏어갈 수 없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거 써 했던 그 이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존되는 크리스천들이 보존되는 역사, 신앙을 계속 전달하고 대물림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보존됐던 이들이 우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처럼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증거의 역사들은 계속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전달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데려다 놓고 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역사해 주셨는지 아니? 또 하는 거예요. 아유, 아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 이젠 다 알아. 레퍼토리를 다 알아. 무슨 뭐 술주정꾼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오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또 얘기해. 그래도 그것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에 대한 교육이에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어. 아, 2번, 3번 듣고 뭐 3번, 4번, 5번, 6번. 아빠, 90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계속 드러나게. 예, 우리는 광고판이에요. 주님의 빌보드. 우린 주님의 빌보드예요. 선전해. 우리 주님을 선전하게 했다고. 우리가 주님의 선전물이라고, 선전물. 예, 여러분 등판에다가 예수쟁이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에는 예수 이름, 뒤에는 나는 예수쟁이. 외국인이 한국 가갖고 이태원에 가갖고 옷을 하나 사 입었는데 거기에 한글로 다 써 있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누가 봐도 외국인이야. 저는 외국인입니다. 그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 아니, 누가 봐도 외국인인데. 누가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보전받았는데 그 생명 보전받은 것을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랄까 봐.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 계속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 보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야, 예수 이름이 또 이렇게, 예, 죄송해요.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이 제가 이렇게 길게 나갈 줄은 제가 이 2주, 길어야 2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난주 거까지 설교 끝났어요. 아, 지난주 거와 이번 주를 다시, 예, 이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 여러분, 그래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그 능력은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거를 넘겨주고 가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도 이제 사도행전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마다 예수 이름이 안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다 사람을 살리고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현장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사용한 데가 없어요.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보면서 또 한번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까지만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성령님의 이름도 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을 들고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를 또다시 알게 하시겠고 또 알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보존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다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신앙의 불꽃들이 타오른다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추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 이때에만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존할 때 사용했던 그 역사,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그 예수 이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원했던 그의 이름, 우리로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도 사용하여서 예수님 그 나라를 보존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받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